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설교하기에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135번째 책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실린 책인 것 같아요. 그 설교 때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꼭 사서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하나님과의 교통으로의 초대 2 이렇게 하는데 뭐 2, 3 하면은 들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꿔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교회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존 웨슬리의 가르침이었고 또 찰스 피니의 가르침이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또 가르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고 점점 더 성화되어지시기를, 점점 더 거룩해지시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는 일은 사람이 성화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사귐은 점점 동화를 가져옵니다. 서로 점점 닮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자주 갖게 되고 오래 갖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점점 주님을 닮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불리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부른다라고 존 웨슬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행할 때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과의 교제하면 성령님과 교제를 계속 나누게 될 때 점점 거룩해지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누면 거룩해지는 이유는 깊은 자기 성찰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한다. 사람 중에 제일 안 바뀌는 사람이 누구예요? 맨날 남의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자기의 부족은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탓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부족이 있나, 내가 무슨 허물이 있나,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RI나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어떤 큰 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 MRI나 내시경을 통해서 내 질병을 드러내주는 것은 싫은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에요. 속히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부끄럽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애통으로 사로잡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부드러우시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세요.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겨주세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잘못된 성품, 내 잘못된 동기, 내 잘못된 생활의 습관들을 하나님은 고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부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이런 자기의 부끄러움과 형언할 수 없는 탄식의 상태가 임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보통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항상 기쁨의 상태가 있을 거라고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과 여러분의 교제가 있을 때 나의 부족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시들이, 다윗이 쓴 시들 중에 많은 시들이 하나는 한 부류는 탄식의 시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시편 51편을 보면 깊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면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자기 모습을 몰라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말해주고 싶다. 근데 정말 모른다. 자기 모습을 너무 모른다. 그렇게 10년, 2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엉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탄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도 세상 근심이 있고요. 근심도 영적인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영적인 근심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근심이에요. 그런 근심하고 있으면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럽니다. 그런 근심하지 마. 어떻게 살든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아니요. 어떻게 살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누구예요? 강 누구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범이 있죠. 그 주변에 집값이 다 내린다 하더라고요. 그 근처에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내 옆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초조해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적어도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만 하는 신앙 고백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교제는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셔서 탄식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기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성령님과 우리가 심오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처럼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깊고 철저한 회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깊숙이 감춰져 있었던 죄를 파쇄하고 순종의 의지에 불을 붙입니다. 내 잘못된 것을 깊이 회개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연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보배로운 경험이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과의 교제는 주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낳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풍성하고 위대한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친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아멘. 여러분,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룩에 있어서, 거룩이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게 거룩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저희 딸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붕의를 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기 어렵지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나 거기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지. 내가 연약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이게 맞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그 안에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불신자나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있죠. 다윗처럼.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다시 일어나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의를 행하며 다시 거룩을 행하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세 번째, 성령님과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자꾸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흐르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비록 육체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보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 위를 행보하고 살고 있지만 하늘과 대화를 합니다. 그는 사물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근근히 약간씩 주의를 돌릴 따름이지 그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갑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이 일상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인상적인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상태에 돌입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계속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교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급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상태가 있다. 그것은 그 영혼은 완전히 삼킴을 당하고 또 영혼의 모든 뜻과 욕구가 설 마당을 잃고 하나님의 뜻 안에 동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른 그 어떤 자신의 뜻이나 소원이나 열망을 가진 일도 또한 가질 수도 없었던 것처럼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뜻 외에 자기 나름의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가질 수도 없음을 느낀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다. 혹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를 때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 외에 그 일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간구도 드릴 수 없는 것을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심과 신뢰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소원, 욕망 또는 생각은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정도로까지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아주 적은 불순종의 생각, 즉 가장 온전한 자기 부인의 상태에 극히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지옥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것으로 느낀다. 이 정도 수준은 모든 크리스찬의 수준은 아니죠. 완전을 향한 정말 성숙하고 정말 거룩해진 성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런 면에서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의 상태나 이와 유사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믿음이 좋고 의롭고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동방의 의인 욥도 하나님의 우정이 그의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치 친구가 서로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모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이스라엘의 진으로 내려왔을 때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광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 속에 빛이 나타났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그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전에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5년 만에 10년 만에 얼마나 그 얼굴이 무너지는가, 얼마나 그 얼굴이 정말 이 마약 중독자로 그 5년인데 10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얼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빨도 다 빠지고 피부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얼굴이, 이 사람이 같은 사람 맞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망가뜨리나? 무엇이 망가뜨립니까? 마약이, 죄가 그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의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매 계속 가져나가면 여러분과 저희 얼굴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며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무기력한 목회의 근본 원인은 바로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목회자들의 능력 있는 목회 사역과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모든 능력 있는 목회의 비결이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느 기자가,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이 질문에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승리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조영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의 교회로 바뀌었죠. 근데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최대 유일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목회의 비결, 특별히 놀라운 교회 성장을 가져온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윤기 목사님이 빼놓지 않고 하신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목회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조윤기 목사님이 담임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성도 수가 2,400명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저희 교회보다 작을 때였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되던 부흥이 그치고 교회 성장이 딱 멈추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애가 타는 마음으로 매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인데 저희 교회의 성장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성령을 알고 있지만 성령과 교제를 나눈 적은 없구나 라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성령을 힘이나 능력을 부어주는 하나님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너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존경하며 성령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조윤기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인격의 성령님을 바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제껏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이때부터 조윤기 목사님은 성령님을 한 인격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자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최대 단일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조윤기 목사님이 이 큰 부흥을 이뤄낸 그 비결도 성령님과의 교제였다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사역에 왜 그렇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만이, 첫째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만이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에서 성령님의 세 가지 인도라는 책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인도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역사상 많은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지만 찰스 피니보다 강력한 말씀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찰스 피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빛이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빛이었고 불과 방망이의 역할을 했고 성령의 검으로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었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에 좀만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찰스 피니는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고 또한 성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문장에서마다 잠시 멈춰 묵상하며 놀라고 감탄하며 경배한다. 그는 깊고 심오한 부분까지 살핀다. 그 영혼의 시야에는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 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책을 읽을 때 계속 깨달음이 임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꿀처럼 달다면, 깨달아짐이 계속 임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돕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둘째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진정한 영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대적들을 누르고 승리한 상태에 있다면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떠나가라고 쉽게 명할 수 있으며, 그러면 사탄은 도망간다. 그 사람의 믿음은 전능한 능력을 소유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적 대적들을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악신이 쉽게 떠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입술에 건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혼자 밖에 나갔을 때는 불량배가 따라올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가 같이 가는 애한테는 불량배가 다가올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도 저희 자녀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깡패들이나 불량배 애들이 직접 와서 돈 달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학교길에, 학교 끝나고 이렇게 오면, 야, 너희 둘 일로 와봐. 형들이. 왜요? 처음에 모르고 왜요? 하고 따라가는데, 돈 있는 거 다 내놔. 돈 이게 다 줬죠. 그때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것밖에 없어?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계 있어 없어? 이렇게 손 내밀어 봐. 제 시계가 삼촌이 외국에서 사다 주신 거였거든요. 제가 제일 보물 1호로 아꼈던 건데 시계 딱 보더니 마음에 들어요. 야, 이 시계 빨리 풀러서 놔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순간에요, 머리를 썼어요. 얼른 저 슈퍼마켓에 보이더라고. 얼른 가서 슈퍼마켓에 뛰어들어가. 슈퍼마켓 뛰어가가지고,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나쁜 형들이 제 시계 뺏으려고 해요. 어디 벌써 사라졌어. 없는데 잠시 후면 나타날 수 있어요. 저 30분만 여기 있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에서 30분 있다가 나왔더니 불량배들이 갔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은 미국의 베니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신 오럴 로버츠 목사님까지도 베니 목사님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나 베니인 그 능력의 근원이라는 책이나, 그리고 베니 목사님의 자서전 그분이 나를 만지셨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베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받았는지를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런 능력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니 목사님은 캐더린 쿨만 여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더린 쿨만 여사의 집회 영상을 보고 베니 목사님의 집회 영상을 보면 똑같아요. 말하는 스타일, 행동, 눈빛, 찬양 부르는 것도 곡선 정도 똑같아요. 그만큼 베니 목사님은 캐더린 쿨만 여사를 굉장히 사모했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니 목사님은 쿨만 여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캐더린 쿨만 여사가 성령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밀감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쿨만 여사의 설교를 듣고 와서 베니 목사님은 자기 방에서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사람에게 말을 하듯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신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처음으로 말을 걸며 베니 목사님이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니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그 순간 성경 한 구절이 베니 목사님에게 스쳐갔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후로 베니 목사님은 성령님과의 교제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그의 사역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니 목사님의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도 늘려야 되지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로 오셨지 단순히 우리를 돕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과의 교제가 충족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긴 시간이 없으면 바쁘시면 짧게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좀 공원을 걸으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집 주변을 걸으시면서 성령님 하고 성령님을 찾아보세요. 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심령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말만 그렇게 교제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저는 교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1시간 정도를 인도를 걸으면서 계속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걷다 보는데 새들이 엄청 지저귀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 참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성령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새들은 저렇게 날아다니며 지저귀라고 내가 창조한 것이다. 꽃들은 예쁘게 피라고 내가 창조한 것이지. 그런데 새들도 꽃들도 다 사람을 위해 내가 창조한 것이란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단순히 열심히 일만 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란다. 사람은 나와 교제하기 위해 창조했단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구나 하며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일만 열심히 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동행하며 사람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들은 오늘도 분명히 날아다니면서 지적일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주인을 잘 따를 거예요. 멍멍하면서 집도 잘 지킬 거예요. 그 강아지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에만 몰두해 있습니까? 돌 버는 일에만 몰두해 있습니까? 돈, 권력,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모든 순간을 동행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하나님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 때로는 신방 가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제가 채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과 벗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교만과 저의 게으름을 깊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심령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고, 의인을 상 주시는 것이고 복 주시는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더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때가 아니다. 깨어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 점점 거룩해져야 한다. 점점 변화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이제는 버려버리려고 해요. 찍어서 버려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요, 1년만 더 유하소서. 1년만 더 유하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겁니다. 어떻게든 제가 은혜를 줘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소서. 아버지, 심판하지 마시고 시간을 더 주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은혜를 주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앞서 행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심판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만 다닌다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법 없어요. 절대로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기뻐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참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40년도 참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절대로 불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지 말고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걸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변화될 시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5년이 훅 지나가요. 5년이 훅 지나가요. 이 사람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크게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변화됩니다. 그럼 또 5년이 훅 지나가요. 10년이 훅 지나가요. 또 강권적으로 이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도 안 변화돼요. 여러분, 시간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올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밀 때 성령님이 그 손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실제예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틀에 매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반복적인 기도합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기도합니다. 형식과 틀에 짜여져 있는, 아니요, 기도의 생명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씻어달라고 요청을 하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을 한 분 한 분들을 다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주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라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지어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 따라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따라 날아다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창조 목적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돈을 추구하며 권력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주님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게 하소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성령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자정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빛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사랑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자비하심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긍휼하심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님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도 개돌리 굴만 여사도 찰스피니도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성공적인 성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과만 교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성령님과 마음을 나누게 하소서. 성령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염려, 내 마음의 근심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자유케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만 더 유하소서. 3년만 더 유하소서. 주님, 간청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걸음을 주겠습니다. 걸음을 주겠습니다. 3년만 더 유하여 주소서. 3년만 더 유하여 주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년만 더 시간을 주소서. 3년만 더 시간을 주소서. 내가 은혜를 주겠습니다.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아버지, 3년만 더 유하여 주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진짜 변화되기로 결단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